성천절입니다. 성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은 성천절입니다만 이 성천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 그날 성천절은 우리가 그동안에 야외에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서로 맛있는 밥 나눠 먹고 안부 전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절기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천절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만 가지고도 한번 가지고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입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그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오실 것을 아는 인간이 있었습니까? 단 한 인간도 모릅니다. 알게 되는데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메시아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알려줍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이 가서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귀한 도구,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요셉은 펄쩍 뜁니다. 손도 안 잡은 마리아 씨가 아기를 가지다니. 부들부들 떱니다. 괴로워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기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그 1장, 2장 이런 거 보시면 그거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수태한 것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쭉 증거를 하니까 그 말을 다 듣고 난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까? 아니요.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그걸 우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주셔서 알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 어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이 사실을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펄쩍 뜁니다.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죠. 성경에 수제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수제자를 하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내가 지켜드릴게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를 참 걱정해 줘서 참 고맙다 이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우리 절기 똑바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절로 지키고 금요일을 돌아가셨다고 성금요일로 지키고 예수님의 순환 이걸 기억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하라고 주신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 고난당하는,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만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탄절에 주시고, 근데 우리는 성탄절에 어쩝니까? 카드 받는 날, 선물 받는 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찾고, 루돌프 사슴꽃 찾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의 깊은 뜻을 우리 정말 똑바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그냥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 사건입니까? 십자가 지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제가 있어 세례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속죄함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잖아요. 이 의미를 몰라요, 아무도.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를 하죠.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좀 살까? 예수 팔아먹은 그 사람은 재무부 장관 해가지고 좀 호의호식할까? 이게 다 무너지니까 그냥 다 떠나가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도 모르고 고난을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도 아무도 몰라요. 단 한 인간도 그렇게 수차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안 하죠. 고작 여인들이 몇 명,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처럼 지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하러 갑니까? 아니요. 죽었으니까 냄새 나니까 냄새 덜 나라고 이 바르러 갑니다. 시신에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어느 한 인간도, 단 한 인간도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 거기 가서도 한다는 소리가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정도를 안 믿습니다. 이 성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사해 주신 증거로서 부활로 승리하신 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이 성천입니다. 이 성천절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오늘 하늘 올라가셨대 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만고 전부터의 작정하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의 한 연장선상에서 이 성천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성천절에 단순히 하늘 올라가시는구나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신다 하니까 그때 잘 오십시오 이런 날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 대 속에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절감해야 되고 부활로 승리해 주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그냥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잘 전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들이 보는 데서 쫙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심, 예수님의 이 성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절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성령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히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임하심이지. 제자들은 아직도 이 의미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왜 부활로 승리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성령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예루살렘 우리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말은 그러면은 그때가 바로 이 나라가 해방되는 바로 그 날입니까? 이렇게 5절에 말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직도 몰라요. 우리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바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1장 8절이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침내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하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죠?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하나로,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하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탄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로 승리하심과 성천하심과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이 임하심.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누리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든지 좀 더 확대한 유대라든지 나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든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유일한 길,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 예를 들겠습니다. 복음서에 따른 베드로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니죠. 이 사람 누가 크냐 싸움에 선봉에 선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 듣고 십자가 지심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성천하실 때도 엉뚱한 소리하고 이랬던 그가 성령이 임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천절을 맞이하면서 본 그대로 오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남아있는 절기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재림절이죠. 그죠? 재림절.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그때 오시면 좋겠다. 우리 딸 시집가고 난 다음에 오셔야 되고 집 사고 난 다음에 오셔야 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권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잠깐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성령의 감화감동을 입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록을 한 겁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 있죠. 여기에 더하고 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 이 절기의 의미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절기의 의미를 성탄, 고난, 부활, 성천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한 사람만이 이 20절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한다는 설교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어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결과라고 이렇게 설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절기의 의미들이 절감되어져서 이 20절의 이 말씀을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 성천절에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성천절 준비하면서 뭐 어디는 어디 간다던데 어디는 뭐 한다던데 우리는 와 여기 뭐가 이러노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다. 어떤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절감하는 날이 이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것들. 바로 이것이 주어질 때 여러분 계시록 22장 21절이 온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이대로 되어질 것을 아멘 하며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